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53,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던져졌던 적이 있었죠.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던 일이 있었다고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게 이제 53, 4절에 나오고요. 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내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이제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특별히 구스인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55절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기도 응답 받은 것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는데 지금 급한 기도가 많은데 왜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응답받은 것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걸 고백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또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응답하셨다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다.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죠.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죠. 기도할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56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전에도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지금도 외면하지 말고 응답해 달라라고 강구를 하고 있죠. 이번에도 길을 막지 말고 길을 막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니까 힘을 얻었죠.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44절에서는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구름은 원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구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죄 때문에 가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름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57절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응답해 줬단 말이 아니고 과거를 회상하는 말입니다. 계속 전에 기도할 때에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시고 동일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왜?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캄캄하거든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벌써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하고 이제 예레미야를 도와주려고 할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곧 응답하고 곧 도와줄게 이런 말이 뒤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58절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자, 이것도 회상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변호사가 되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나의 원통함을,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자기 생명을 속량해 주셨다. 속량하단 말은 우리가 이제 잘 쓰지 않죠. 구속하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죠. 구속하다. 사람이나 물건을 대신 이렇게 값을 지불해주고 사는 것을 우리가 구속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 주셨죠. 대신 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속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또 구속자가 되어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때 내가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셨고 그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셔서 나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58절까지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전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것을 회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회상하죠. 자, 이것을 근거로 이제 59절부터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59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지금 나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나의 원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자, 이 기도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억울함 이렇게만 하지 않고 나의 억울함을 보셨으니 원통함을 풀어달라. 이 기도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자, 재판장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다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니 하나님의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즉 정의를 실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죠. 60절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으로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지를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보복을 하고 있고 너무 잔인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해하며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잔인하게 보복을 하고 어떤 인간의 존엄성마저 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59절에 보면 하나님 이것을 다 보셨사오니 여러분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는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악인이 막 공격하고 다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고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는 심판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개입해달라는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61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60절은 보셨나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원수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듣고도 계셨습니다. 원수들이 예레미야를 특별히 비방하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예레미야를 모해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 모해라는 것은 꾀를 써서 남을 해침을 말합니다. 꾀를 써가지고 남을 해치는 것. 그러니까 해치려면, 꾀를 쓰려면 서로 의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예레미야를 우리가 구덩이에 던지고, 또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우리가 죽이자. 그런 모든 꾀를 부리고 있고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제 우리가 뭐 막연하게 하지만 예레미야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악인들의 행위와 말과 모의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정작 본인들, 악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걸 모르죠. 그래서 계속 비방하고 모의하고 모해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억울하지만 참고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쌓이면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네 데겔 우 바르시,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한참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시.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이 말을 해석해 줬잖아요. 재어보고 측량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셨다. 이건 재어보고 측량해보겠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죄가 쌓일 때까지, 그 악이 쌓일 때까지 하나님 계속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보고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벨사살 왕이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말들이 그날 응답이 된 거예요. 훨씬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몇십 년이.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 바사, 고레스가 왕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기도가 응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만 보고 의로운 자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라 악인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악인들의 모해하는 말을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계속 말합니다. 63절.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며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원수들은 시간이 많거든요. 앉으나 서나 낮이나 밤이나 예레미야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당하는 예레미야는 힘들고 고통스럽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몸으로 당하는 고난, 좀 고생하는 거는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할 수 있지만 이 말로 당하는 공격은 훨씬 더 힘든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거죠.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이여 주목하여 보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 기도합니다. 6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하나님, 이제 원수들이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대로 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이제는 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제 그대로 하십시오. 굉장히 순수하게 기도하죠. 65절.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그럼 이 기도 좀 독특하죠. 이제 이런 걸 이제 기도문에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용하실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사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우리는 막 하나님 저 사람이 망하게 해주세요, 뭐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 죽게 해달라, 병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은 교만해지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눴잖아요. 중요한 회개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나눴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항상 의롭다고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회개를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회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만 때문에 죄와 악이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쌓여서 결국은 저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과 심판은 어쩌겠습니까? 더 큰 거죠. 더 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 기도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막 더 큰 벌을 받게 하실까?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지금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교만해갖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더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 기도는 굉장히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66절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의 죄를 추적해서 꼭 심판해서 이 땅에서 벌을 다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또 우리 이제 시편 제가 옛날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저주시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기도를 오늘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어떤 성도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주시 그런데 인용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한 사람 미워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교회를 이렇게 음해하려는 세력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려는 이런 세력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신뢰하는 기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항상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안이 없어 보이죠?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회상하면 우리는 기도의 힘을 얻고 예레미야처럼 다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잘 안 될 때는 이제 뭐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내가 과거에 경험하고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는 찬송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곡들이 몇 곡 있으시면 기도하기 전에 정말 기도가 안 될 때, 낙심될 때는 그런 찬송을 계속 부르시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 기도 응답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회복이 되고 기도할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선포하든지 아니면 찬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만 아시는 게 아니라 원수가 나에게 행하는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원수가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그걸 알고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제 매만 들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보호하시듯이 바벨론이 행한 대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와 패역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다면
하물며 원수들이 짓는 죄와 악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이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의롭게 사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내가 악인의 길을 가면 이게 결국 악인의 모습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제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